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비가 오는 후에 이제 완연한 가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도 크고 그리고 하늘은 아주 그 하얀 구름하고 파란 하늘하고 잘 어우러진 그런 하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한다, 거기서 끝나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또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전적으로 닮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왕으로 임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그때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걸 봅니다.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치맛바람 그러면 엄마들의 아주 극성스러운 교육열에 불타올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말할 텐데 종종 정말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낸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정트리오라고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을 키워낸 엄마 그 이원숙 여사 같은 경우는요 전쟁통에도 피아노를 구르마에 이렇게 싣고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이렇게 4명의 목사님을 키워낸 이승연 전사님은 그 가정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것들이 좀 빗나가게 되면은 자기 아이만 유하게 되고 아주 이기심에 매여가지고 선생님들을 아주 괴롭히고 그런 경우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이름이 살로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또 마가복음 15장 40절 이렇게 찾아보면 살로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자녀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잔, 세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으심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세상의 집권자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사람들은 으뜸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모두 국민들을 위한다고 국민을 팔면서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명예나 혹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건가? 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도지사가 되고 싶어 하고, 시장이 되고 싶어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고, 아이들도 학급에서 학급 반장, 학급 회장이 되고 싶어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장로나 권사직을 높은 자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장로나 권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 장로님들 모임인 노회나 총회에서도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정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면 꼭 주의를 줘요.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직이 아니라 낮아지는 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종이 되는 직입니다. 라고 자주자주 강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으뜸이 되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으뜸이 되면 많은 사람의 대접을 받고, 나아가 으뜸이 되면 남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으뜸이 되고 그리고 장이 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명기 28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신명기 28장 44절을 보면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장이 되고 으뜸이 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으뜸이 되고 그 장이 되는 것이 자기들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첫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이 누굽니까? 종은 노예입니다. 당시에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과 종이 밭에서 함께 밭을 갈거나 양을 칩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종에게 너 앉아서 밥 먹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종이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밥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다가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종이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는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님의 종 그랬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고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끼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종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45절 상반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대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면 나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종으로서의 삶,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화를 내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명령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예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우리에게는 예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거라. 예.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고 종으로서 섬기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혜성 박사는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저자는요. 이화여대 2학년 때 미국 유학을 통해 사회학 박사와 또 인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명의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 6명의 자녀들이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데를 졸업하고 모두가 다 박사학위를 가족들이 무려 11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수로서 일하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미 국무부 차관보 또 매사추세츠 그 보건후생부 장관 또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또 예일법대 학장, 이런 일들을 역임을 했고, 예일대 역사상 남매가 석좌 교수에 임명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교육부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가정으로 이 전혜성 박사의 가족을 이렇게 예로 들어가지고 동양계 미국인 가정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주목을 받았던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혜성 박사는 책에 쓰기를 자녀교육 비법에 대해서 섬기는 자로 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로,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섬김을 가르쳤더니 리더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섬김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당연히 섬기는 걸 보면서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랜 기간을 살았지만 그 오랜 기간 사는 동안에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요한 2, 요한 3서 쓰고 또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감당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이겨내는 우리들이, 극복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자취를 따라가면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려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를 바라보면은요, 지구 곳곳에 이슬람권에 그리고 북한 땅에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도 공산치하에서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은근히 간접적으로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건수만 잡으면 목사나 교회나 하여간 건수가 잡혔다 그러면 엄청나게 욕을 먹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조롱과 비난, 또 여러 가지 비웃음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지만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 속에는 우리가 받는 훈련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들, 또 마귀의 유혹들,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 시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겐 고난이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20세기 초에 중국에 파견되었던 선교사 루스 팩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분이 핀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여인과 같이 타게 됐는데 그 여인도 전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손을 보니까 오른쪽이 금속으로 된 그 의수를 끼고 있었어요. 대화 도중에 이 여인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다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왔는데 고향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다가 그 탈곡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 결국 오른손을 절단하게 됐대요.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여, 오른손이 없는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손 하나를 뺏어 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요, 주여, 오른손이 없는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그 농장을 개조해가지고 양농으로 만들어 섬겨라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을 양농으로 다시 개조해가지고 노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노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님,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으뜸이 되려면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4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대요. 대속물 뭐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의 값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생할 줄 알고 하늘의 미랄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겠죠. 그냥 하늘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래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토마스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선교의 비전을 물려받게 됩니다. 20살 되던 때에 런던 선교에서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많은 은혜를 받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조선의 서해안을 방문하고 돌아오고 그 이듬해인 1886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가 닿는 곳마다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만경대까지 다다르자 이 조선군하고 그 셔먼호하고 굉장히 긴장 상태가 고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홍수로 불어났던 물이 쭉 빠지면서 그만 배가 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선의 군사들이 총 공격을 단행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인들의 불화살에 이제 불이 붙어서 타고 사람들은 강으로 뛰어내리고 그리고 겨우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은 강가에 있다가 조선인들의 그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그 군인들에게 전해주고 던져주면서 이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마침 무트로 올라오는 토마스 선교사를 칼을 들어서 치려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박충권이란 부교였습니다. 이 박충권 부교가 칼을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가 불쑥 책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이건 성경책입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는 때 이 박충권 부교는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1866년 9월 3일 27살의 젊은 나이로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를 죽였던 이 박충권은 성경책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또 토마스 목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은 홍신길이라는 분은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도 함께 예수님 믿고 또 장로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명대라는 분은 제너럴 셔먼호가 불탈 때 예수 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의 미라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기 보면 박충권 또 홍신길, 황명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섬기는 종이 돼야 됩니다.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바치는 각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섬김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들이 속한 사회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섬기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일사각오의 정신, 생명을 바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